보니까 에너지가 많죠, 그죠? 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 의심치 아니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뒤숭숭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 대신 당신 앞에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것을 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내 삶을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답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내 의지와 나의 힘 모두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시간, 민감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 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시옵시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예배 시간을 통하여 비우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이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6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송은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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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이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님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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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다가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세상에 허물 많던 모습이지만 주의 귀한 보혈의 피 의지하고 왔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새기며 선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벌써 한 해의 반이 다 되어 가지만 저희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아프고 또 실직과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속히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병마가 없어질 때까지 앞장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분들과 질병관리팀들 분들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집을 떠나 있는 가족들까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병마가 없어져서 기쁘게 모든 성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 교회에서 구루터기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그 진행되어지는 그 프로그램 참석하는 모든 주의 구루터기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귀한 선한 정말 주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작은 교회 돕기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작은 교회들이 주님의 빛 대신 그런 소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그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으니 저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면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1절은 30세 이상 그리고 2절 짝수는 30세 이하 남녀 불문하고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눕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졸음이 좀 올 시간인데 졸음이 오면 그냥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돼요. 그리고 뒤로 나가서 서도 되고 물을 한 잔 마셔도 되고 나갔다 와도 되고 어쨌든 졸음에 그냥 순응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버텨보세요. 더군다나 오늘 마임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나는 좋은데 니네는 싫으니? 자,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아마 모를 거고요. 학생들, 청년들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찬양 좀 불렀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얘들아, 목사님 찬양 잘하지 않니?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가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희도 이제 좀 자라보면 이 가사가 공감될 때가 있다. 넌 벌써 있니? 벌써 있대요. 여러분 정말 나이 불문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좀 공감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인생 참 힘들다. 그래서 좀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살아갈 뭐가 사라질 때가 있냐면 용기도 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용기 대신에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나를 휘어잡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하냐면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3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요단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 인생 참 힘들다. 왜 그러냐면 이제 먼저 여러분 예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몇 명 보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마임? 우리 자꾸 물어보면 이제 안 나올까 봐. 내가 물어보고 여러분의 답을 늘 얘기하라 그러진 않아. 속으로만 생각하면 돼. 모세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정탐꾼을 몇 명 보냈냐면 12명을 보내.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학습이 돼서 그런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 2명을 보내요. 여리고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이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사람하고 다르게 보고가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어떤 보고를 하냐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에어컨을 끄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하실 것 같아서 그 이렇게 세기를 좀 이런 얘기 제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울 것 같아서 둘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 보시면 뭐라 그러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구하고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보고를 하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상당히 용기를 주는 보고를 합니다.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에
뭐를 얻냐면 힘을 얻어요.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이 정말 마지막 힘을 다 모아가지고 1절에 보시는 대로 어디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냐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어요. 요단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 근데 와서 보니까 보고하고 현실하고는 뭐 한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 기대가 무산되어지니까 훨씬 더 뭐 할 수 있냐면 힘들 수 있어요. 강을 딱 보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를 아마 했다면 이런 노래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뭔가 마음이 정말 지쳐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다 어디서 자랐냐면 광야에서 계속 생활을 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햇수로 40년 동안. 나그네 길을 40년.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냥 뭐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 생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노숙 생활을 단체적으로 뭐 이건 캠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난 캠핑도 어려운데 노숙을 몇 년 했다는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몸과 마음은 상당히 뭐한 상태이냐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완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요단 앞에 왔는데 요단강을 딱 보는 순간 요단이 누구의 발걸음을 막고 있냐면 자기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길을 막고 있는 거지. 그 상황입니다. 요단은 강이잖아요. 흐르는데 그 강물이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기 앞길을 꽉 막고 있는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상황은 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설상가상 알죠? 눈 내린 데다가 뭐까지 오는 거죠? 소리가 오나? 뭐까지 하여튼 막 오는 막 엎친데 뭐 하다고요? 뎁치나 덮치나. 속담 여러분 알아요? 뭐라고 속담하죠?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맞아요? 그 원래 속담은 재수 없는 사람이요, 재수 없는 X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단 앞에 왔는데 보니까 요단강이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듣던 요단하고는 너무 뭐한 거냐면 강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뭐를 거두는 시기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디에 넘쳤다 그러냐면 언덕으로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건 보리 추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에 1년에 2차례 오는 늦은 비가 왕창 내리는 때예요. 그리고 헬몰산이라고 그 위에 아주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눈이 다 녹아내리는 때예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유대에는 강이라고는 딱 뭐 하나 있냐면 요단강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그 물이 다 내려옵니다. 1년 중에 요단강의 강물이 가장 뭐 할 때냐면 많을 때입니다. 강폭도 가장 넓을 때입니다. 강의 수심도 뭐냐면 가장 깊을 때입니다. 보통 때는 한 90cm, 1m 정도래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그게 강이래요.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길이로 치면은 직선거리로 치면은 직선으로 치면 한 200km 정도 된대요. 대략. 근데 그 강이 막 이렇게 굽이굽이 되니까 뭐가 배가 돼서 40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뭐가 심한 거죠? 이 굴곡이 심한 겁니다. 협곡이 많은 겁니다. 물이 막 쏟아지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배를 띄울 수 있나요? 배가 있어도 배를 못 띄웁니다. 지금 이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수는 몇일까요? 숫자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장정으로 몇이라 그래요. 장정만 6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가장에 한 장정에 딸린 식구를 넷이라고 보면 4, 6은 뭐예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습니다. 셋으로 보면 뭐가 되죠? 200만 조금 안 되고, 둘로 봐도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00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기도 어려운데 배도 없어요. 배가 있어도 띄울 수 없는 상황. 꽉 막혀 있어요. 이미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고 요단으로 인해 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옛날에 이제 마임을 목사님이 좀 영향력을 미쳐서 목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그럴 때 마임 학생들을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지리산 데리고 갔다. 니네들 가면 갈래 또? 지리산을 종주한다고 막 갔다. 대청봉이란다. 천왕봉까지만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 뒤로도 이제 한 몇 번 갔는데, 얼마 전에도 갔는데 지리산 가보면 계속 뭐 하냐면 걷는 거예요. 산에 언덕을 하나 넘으면 힘들죠. 언덕을 하나 넘어서 올라가서 내려가면 언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하냐면 나타나요. 또 넘어. 이제는 없겠지 하면 뭐 하죠? 또 있어. 그래서 저는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중간 시험 1년에 한 번이면 좋겠는데 시험 보고 나면 또 뭐가 있지? 또 기말 시험이 있잖아. 그거 한 번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하여튼 뭐가 있지? 너희들에게도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하나 닥쳐. 그 문제를 풀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끝이면 좋겠는데 또 뭐냐면 문제가 또 있어. 우리 인생 앞에 큰 산들이 와서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큰 산이 뭔지 아니? 얘들아, 마이마. 어른들에게 가장 큰 산이 뭔지 아니? 목사님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자녀가 가장 큰 산이야. 자녀가 넘지 못할 산일 때가 정말 많아. 그래도 어떻게든 그 자녀를 넘어, 그 산을 넘으면, 글쎄 어느 순간에 이 남편이 산이 돼서 나타날 때가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어떨 땐 평소에는 그렇게 말 잘 들어주고 그러던 그 아내가 뭐가 되어 나타날 때가 있냐면 정말 높은 산봉우리가 돼서 내 앞을 막을 때가 있어. 친구가 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현상이 산이 되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계속 뭐가 되어지냐면 어렵고 힘든 건 뭐냐면 문제가 연속되어진다는 거. 병도 한번 앓고 건강을 찾고 난 다음에 병이 오는 건 그래도 좀 나은데 병 중에 병이 오면 뭐 하는 거야? 정말 어려워. 여러분, 고난이 연속되어질 때, 고난이 반복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연결시키면 안 되냐면 낙심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평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중대 뭐라 그러죠? 중대본 질병관리 뭐 하여튼 거기에 대장이 누구죠? 대장이 이거 웃자고 하는데 잘 안 웃더라고. 정은경 본부장이잖아요. 네. 왜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네. 한장 바쁘실 텐데 좀 웃어주라 좀. 근데 뭐라 그래? 정은경 그 본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거 3가지가 있대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게 뭐야? 3가지. 뭐지?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하는 거 싫어하는데 바이러스가. 네? 또 뭐죠? 여러분 들어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거 하셨어요. 손세정 하는 겁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건 뭐죠?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 띄엄띄엄 유지하는 거.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거 3가지. 뭐라고 얘기해요? 3밀이라고 표현하더구만요. 3밀.
좋아하는 거 뭐죠? 첫째, 이 환경 좋아해요. 밀폐된 환경. 밀폐된. 뒤에 문 엽시다. 바이러스 나가게. 밀폐된 것. 또 뭐죠? 밀착. 또 뭐죠? 밀접되어 있는 거. 산미를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요?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고난이 연속되어질 때에 뭐죠? 문제가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가 내 마음이 낙심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그게 목적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것을 그들이 바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다른 거를 또 생각해요.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그 사단의 사명이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 뭐를 주입시키고 싶어 하냐면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보지만 믿음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사단이 뭐 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거짓되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봐라, 믿는 사람들 봐라, 믿음 아무 쓸모없지 않느냐라고 뭐 하고 싶냐면 선언하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교회, 그 교회 가봐야 뭐 인생에 도움이 되냐 말이야. 신앙 가져봐야 그게 뭐 너한테 정말 뭐에 유익함이 있더냐 말이야. 아무 쓸모없지 않냐. 저들을 봐라. 저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뭐 하냐면 거짓 메시지를 유포시키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물론 여기 사단보다 더한 사람도 있나? 안 되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거부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을, 고난 때문에 이 믿음을 뭐 하지 않는 거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을 고난과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뭐 하냐면 온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태명교회 청장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 믿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믿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뭐이기 때문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이진 않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이 강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들어보니까 들었던 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반드시 이 강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넘어요 못 넘어요? 넘어요 못 넘어요? 넘어요.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넜어요, 요단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걸음을 막고 있는 요단강이나 큰 산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건너고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겠냐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 좀 보고 배우기를 원하냐면 요단강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무엇인지를 좀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누구와 누가 비교되어지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누구와 함께 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얘기해요. 누가 누구를 비교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누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처럼 내가 오늘 여호수아 너에게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뭐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물을 건넜습니다. 한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한 사람은 어디를 걷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거는 뭐죠? 홍해와 요단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넘었냐 말이에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넜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하나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입니다. 뭐냐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오나 문제가 오면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도 뭐 말이 많아요. 누구 책임이라고 막 얘기하고 뭐 그때 뭐 당신이 어쨌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잘 들리지 않았던 말들인데 그런 말이 그냥 귀에 팍팍 들어와서 믿음으로 막 취하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이 막 뭐하냐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 출애굽기 14장 이제 나중에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말씀해 보면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지금 제가 좀 험한 말을 듣고 와가지고 험한 말? 예의 없는 말을 좀 듣고 와가지고 말이 참 사람의 마음을 뭐하냐면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예요?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말이야. 여기다 파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하니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얘기예요. 겨우 여기서 우리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말이야. 난 내비두라 그러지 않았냐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그렇게 나를 설득하더니 우리를 설득해 끌고 와서 여기서 그래 파묻혀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근데 모세한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얘기는 말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세가 좋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라고 보면 어떤 거냐면 그냥 내비두지. 우리가 애굽신 섬기면서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게 내버려 두지. 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 인생 가운데 듣고 싶지 않았던 가장 공격적인 얘기를 그때 다 들었을 수 있어요. 분노 다 들었을 수 있어요. 낙심되어지는 거 정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모세한테 막 한 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움되는 말이 있었을까요? 잘 없어요. 말은 많은데 도움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홍수 경험 안 해봤죠? 홍수. 목사님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홍수를 경험해봤어? 홍수가 나니까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자고 있는 방에까지 들어와. 2번 경험했구나. 흑석동에서 한 번, 광명시에서 한 번. 야, 대단하네 내가. 고마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근데 여러분 물이 안방까지 들어와요. 홍수가 나니까.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물은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만 말이 많은데 세상에 말이 많다고 해서 그 말 중에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말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갖는 것, 분별력을 갖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뭐하냐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의 이 상황을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3장 7절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하거든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을 거역하던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완고하게 하지 말래. 완고하다고 하는 건 마음이 굳은 걸 얘기합니다. 고집 부리는 걸 얘기합니다. 완고함의 뿌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그리고 완고함의 열매, 결과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또 열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히브리서 말씀의 얘기대로 하자면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부터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이 내 길은 누구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을 얘기해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뭐하냐면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길과 관계없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3절 곧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이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뭐가 없냐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신기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깨닫냐면, 뭘 보고 뭘 듣게 하고 싶은 거냐면 6절 말씀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로 표현하면 예수가 뭐인 것을, 주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얻잖아요. 뭐 중대본부 발표도 우리가 열심히 듣고요. 학교 가면 또 여러분도 뭐 많이 하실 텐데, 뭐에 대해서도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희망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럴 때 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수 있는 건데요.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부르짖는 거냐? 아니요. 앞으로 나가는 거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냐면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짖니?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7절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 어느 게 중요해요? 크게 되는 거?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니요. 그게 전제되어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뭐 해야 되죠? 또 축복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를 건너냐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획하신, 보여주신 길을 형통함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도 안 해주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찬양하며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요단 건널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거 충분히 건넙니다. 17절,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마칩니다. 3장 17절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다 그랬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 가운데 서 있다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 물이 양쪽에 벽처럼 아마 수dob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럼 제사장들은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예언아,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안 떠는 척 했겠지. 어쨌든 근데 여기 누가 서 있어야 돼? 누가 서 있었다고 얘기해? 제사장. 오늘로 얘기하면 여기 누가 서 있어야 돼? 목사야? 성도님들이야?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린 데는 성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목사한테 공격을 해요. 여기 말씀대로 누가 서 있어야 돼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안 서면, 목사가 안 서 있으면 뭐 다른 사람 서야지.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붙들고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임재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 좀 서주면 좋겠는데, 그 자리 그 인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도 해야지. 그래야 누가 사는 거야? 가정이 살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가 쓰려고 노력은 해요. 내가 잘 안 쓰고 도망가면 누가 서야 돼? 누군가 서야 됩니다. 그 사람 영적 지도자입니다.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싶어. 내 생각엔 또 좀 격려라도 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 그 많은 사람이 가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그걸 버티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숭실대학에 혹시 숭실대 가려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 있냐? 꼭 가라. 꼭 가기를 축복한다. 숭실대에 기독교육과라고 있는데 거기에 권영경이라고 하는 교수님, 신학학 교수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여자 이름인데 남자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 학생 때, 중고등학교 학생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50번 읽으라고 얘기했대.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얘들아, 너희는 전도사님이 성경 읽으라면 읽지? 한 10번 읽으라 그러면 한 100번 읽고 그러지? 이분한테 50번 읽으라 그래서 딱 50번만 읽었대.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50번 읽었는데 50번 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 얘기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 안 웃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 그러면서 이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쫓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야. 그때 말씀이 뭘 바꾸냐면 내 속을 바꾸는 거야. 내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어떤 인격이 갖춰지고 삶의 원리와 원칙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쫓아갈 때 뭐 하냐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넘어? 요단 넘을 수 있어요. 요단강. 산도 넘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마임 학생 여러분, 그루터기 청년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정말 큰 산, 넘어야 되는데 어렵게 하는 요단강 있을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한 거는 그 어려운 상황일 때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냐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보고 믿음으로 취할 때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말씀의 임재 가운데 말씀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마음을 쫓고 추구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임 또 구루터기 청년들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저들로 인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를 보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욱 이훈현 집사님, 우리들을 모르는 우리들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현덕, 백현숙 집사님, 주영산업에서 장학헌금, 유철종 집사님 장학헌금, 구루터기 DTS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훈현 집사님, 은혜로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이석준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마임 학생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 되셔서 정말 이들이 내 백성, 내 하나님의 가정 되어진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는 그런 사업장 또 가정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제 찬송도 한 절만 합니다. 한 절만. 우리에게 큰 복을
조금만 더 유지합니다. 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작은 교회 돕기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드려지는 헌금, 작은 교회 돕기 헌금으로 드린 것은 잘 작은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드리고요. 마인 그루터기 오후 2시에 3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함께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 주부터 기도는 청년들하고 학생들 시켜도 될 것 같아요. 학생 예배 때 학생들이 기도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광고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지 마요. 예.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주부터 시키자고. 근데 안 되지. 십자가를 우리 다음 주부터 시키자고 하는 분이 본인이거든, 기도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내가 음성 들어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그루터기 제자훈련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첫 시간 예배인데 3시 10분. 늘 이제 3시 10분 전에 마쳐야 됩니다. 저는 안산 지금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잘 갔다 왔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절만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을 걷도록 격려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무리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